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겠다 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감싸주시고 또 이렇게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을 앞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들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짐진 지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픈 상처 다 이렇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교회 유초등 병사와 중고등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귀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 먹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씩 더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이렇게 이기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행여라도 아버지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찰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교육자와 성도 간에 마찰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가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영권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이 힘있고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더러운 마음은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며 더러운 사탄마귀 원수마귀를 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 배치 좀 해요. 찬양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가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자유롭게. 우리 의행이, 겸행이, 온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참 감사하고 반가워요. 재음이 성도님 더우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이쪽 소파가 에어컨이 다 아시죠? 예, 뭐 벌써 세 번째니까 내가 더 광고 안 하려합니다. 편하게. 에어컨이 못 움직이니까 사람이 좀 가야 되는데, 예, 자기 자리가 그래도 좋아요. 더워도 내 자리가 좋다. 이 자리가 명당 자리다, 은혜 많이 받은 자리다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자리 안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럼 선풍기 앞으로 좀 가세요. 예, 선풍기 앞으로 좀 가시고, 예, 다들 조정을 좀 해주세요. 조정. 야, 참 2023년도에 이런 더위도 우리가 느껴봅니다만 천정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천정이 낮아가지고 에어컨 하나 가지고도 다 돌리더라고요. 우리 천정이 높아서 이 넓은 공간들이 다 데워지고 다 차가워지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웅장하다, 공간이 넓다, 높다,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받으시고요. 잼버리가 요즘에 아주 난립니다. 그 무더위에 인공 그늘 텐트 천막만 있지 자연 그늘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여러분 4만 명이 모여도 그 정도입니다. 4만 명이 모여도. 옛날에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남자 장정만 60이고 전체가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여러분 거기서 한번 이렇게 부대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잼버리 이거 정도는 난리가 뭐 비교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그래도 텐트도 있고 천막도 있고 얼음도 공급하고 생수도 주고 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도 다 주고 프로그램도 다 해주고. 4만 명이 모여도 저렇게 힘들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60만 명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생각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은혜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일일이 조리해 먹을 수도 없고 숙소도 변변치 않고 더위도 마트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그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들 정도면 참 그래도 양반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러니까 난리를 쳐서 못 가겠다고 막 돌아가 버리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200만 명이 그래도 원망과 불평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모세를 때려 죽이지 않고 그래도 뭐 또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해가면서 그렇게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더더욱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 또한 반드시 지나가고 8월 또 15일 넘어가면 조석으로 이제 선선합니다. 그 광고가 주보에 나올 거예요. 조석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따블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한 절반쯤 오실 줄 알았더니 한 몇 명 빼고 다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한번. 누가 안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시아버지가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못 오신 한 가정이 있고, 나머지 출타한 가정도 없어 보이고 어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어 보이고, 다들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일평생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쯤 온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내가 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과 동업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테인데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일평생 한 세 번쯤 온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잘 이용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하늘에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세 번쯤 전화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기에, 잡지 않기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민감하지 못하면 다 놓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누군가에게나 하나님은 평생 3번 정도씩은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은총적인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흐뭇해하고 있던 날 어느 날 아침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았습니다. 여기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목사님이 교회를 참 멋지게 잘 지으셨다고 언제 한번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니 교회를 잘 지어서 그거 수고했다고 대통령까지 알아준다고 하니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언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예,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장난을 좋아하던 친구 목사님이 만우절 전화를 건 것이죠. 좋다가 말았죠. 목사님은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허탈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준다고만 하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텐데 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목회사에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끔씩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화는 어떻게 걸려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어떤 사람이 66국에 3927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요316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귀한 말씀, 요316이라 빌사 13번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전화번호가 사람들은 069원으로 교회 전화번호를 선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 주소는 알고 있어요. 제 본적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인데 여러분 지옥의 주소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지옥 주소는 알고 있고요. 또 천국 주소도 있겠죠. 예수도 주 안군 주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잘 살리라고 하는 여러분 천국 주소도 있는데 천국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도 전화 걸어주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때려 죽일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 숨은 다맥색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맥색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는데 얼마나 빛이 강했던지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어져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겠다. 하나님의 음성 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하늘 전화를 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루로 만든 로마 장군 티토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D 82년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로 이룬 대성과입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10만 명을 노예로 끌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승리한 마차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잔뜩 싣고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그때 세운 티토스 개선문이 지금도 찬란하게 남아있는데 환호하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한데 육전에는 약했습니다. 홍해 전쟁, 요단강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육지에서 자기 집 성전을 가루로 만드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죠. 내가 나를 무시한즉 작은 미생물 하나로 너를 죽이리라. 이 전화 후에 모기 한 마리가 티토스 장군 귓속으로 들어가서 왱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부터 잘 수도 없고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내고 가고 있는데 대장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귓속에 있는 모기가 깜짝 놀라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모기를 조용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병사 하나를 시켜서 늘 옆에서 망치로 쇳덩이를 치게 하였습니다. 열어놔였습니다. 모기 소리는 그쳤는데 망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중단시키면 모기 소리가 납니다. 망치 소리, 모기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니까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노이로제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화를 무시한 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화는 누구에게나 걸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자주자주 축복의 전화를 걸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6가지로 하나님은 전화를 걸어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직접 음성으로 전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을 주시며 전화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육신의 고막을 울립니다. 사무엘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은 직통전화를 거셨습니다.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아담도 직접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직접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고막을 울리듯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6절에서 8절 말씀에 부르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한 말로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말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감동의 소리로 양심과 이성의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나라 다스리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나라를 평화스럽게 하고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원수 나라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돈 벌어 호강할 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히스기야가 딱 그 짝입니다.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성전도 정화시키고 종교개혁도 완성하고 나라가 평안한 그 순간 14년 동안 왕노릇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불치병 속에서 낯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 더하고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에게 전화 걸어서 아수르를 히스기야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여도 응답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성도 간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젊은이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심지어 대적 원수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 굴러다니는 돌가지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주변의 모든 상황에 참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전화 음성을 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를 통하여 전화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변의 사람,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그 천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 유아들을, 영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전화를 겁니다. 헤롯이 아기 찾아 죽이려고 하니 얼른 애굽으로 피하라.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전화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화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원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생각이 소원이요 바로 하나님의 전화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전화벨을 울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를 거시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마음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에, 하지 않으면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재능과 달란트, 사명, 바로 그것이 막 생각나고 감동이 될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통하여 전화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신비한 일을 통하여 전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신비가 있을 때 예민하게 보면 하나님의 전화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인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화를 주셔서 불러낸 일꾼들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양 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나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신비였습니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나요?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이 신비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고 능력과 기적의 전달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신비의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눈이 멀었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순종할 때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하였을 때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화를 받게 되고 위대한 능력의 사도 사명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고도 그 옆에 있는 베드로의 동무들은 하나님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아무런 사명도 능력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같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기만 한다면 기적과 은사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세에게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신비를 통하여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얼른 전화통을 들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비한 일을 통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여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영적 예민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살찐 암소와 그리고 말라버린 7 암소를 통하여, 또 충실한 7 이삭과 말라버린 7 이삭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그가 장차 국무총리가 될 것을 17살에 보여주셨습니다. 곡식의 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여러분, 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급한 방법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칼을 내리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급하게 부르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여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여유 있게 세워라 내워라 해가면서 10년 20년에 걸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급하게 부를 때는 급하게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또 여유 있게 부르시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고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두려워하며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나 저의 가정이나 저희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꿈에, 잠잘 때 꿈으로라도 저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전화하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주심으로, 천사를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신비한 일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전화를 걸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영성으로 다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